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영탈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욥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평가하는 건데 이것이 만약 조금도 보탬이 없는 정직한 욥의 자기 평가라면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욥은 순도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욥이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그 앞에서 자기가 이 고난을 통해서 순금으로 나오게 될 것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 자신은
친구들은 욥의 현재의 그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혹은 형벌로 이해를 하지만 욥은 아니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내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는 내게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연단 안에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연단을 잘 통과하면 내가 승금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기의 그 고난을 해석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이 오늘 이 자기 평가를 읽어보면 아니 욥 같은 사람도 연단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욥보다 더한 연단을 받아야 돼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좀 구체적으로 볼까요? 9절을 좀 보겠습니다.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9절부터 이제 쭉 나오는 거예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며. 그러니까 욥은 음행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 마음에 음란한 마음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예. 뭐 음행을 내가 안 했다. 이 정도가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않았던, 주님께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적이 있죠. 근데 그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욥은 아예 여자를 보고도 음욕을 품지 않았던, 아예 음란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골지를 저버렸다면. 그러니까 욥은,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 시대거든요. 동시대 사람이니까. 그때 여러분 자기가 부리는 종이나 노예에 관한 인권이 아예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냥 물건처럼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욥은 자기 집에 자기가 부리는 종의 인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권이 어디 있어? 인권이. 아니 요즘 시대도 요즘 시대도 어떤 뭐 어떤 회사가 아니라 뭐 거의 뭐 많은 회사들이 그런 것 같은데 보도를 보면 다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 없잖아요.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인권이 뭐 종도 아니고 그냥 계약해서 고용한 직원의 인권조차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세상인데 여러분 이 욥 시대에는 뭐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물건이에요, 물건. 내가 내 돈 주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내가 얼마든지 그렇게 다룰 수 있는 그 시대의 욥이 자기가 부리는 종의 인권을 생각하고 그 인권을 존중했다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16절에 보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앞에 15절을 좀 먼저 보면 또 구체적으로 그가 종들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존중했냐면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인간의 존엄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다라고 할 정도이고, 자 16절에 다시 말씀드리면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가든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얻기 위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뭔가 좀 성공해 보려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막습니까? 대기업들이 뭐 작은 기업들 얼마나 짓밟아요?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 얼마나 많이 훔쳐갑니까? 얼마나 많이 뺏어가고 방해합니까? 이게 요즘 시대잖아요, 그죠? 욥은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방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자기가 같은 장사를 하는데, 같은 사업을 하는데 가난한 자가 자기와 똑같은 사업을 하려고 하면 경쟁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가난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도권이나 어떤 그 선점한 그런 권리를 이용해서 풍분히 방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도 성공해라, 성공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과부가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불의한 관원에 대한 비유를 들어주셨잖아요.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가 억울한 거 막 이렇게 하소연하고 좀 공정하게 이 문제 해결해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이 들은 척도 하지 않잖아요. 들은 척도. 왜? 과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하소연하고 좀 불의한 일을 당해서 좀 공정하게 이 일을 처리해달라고 아무리 간구해도 그거 들어주지도 않아요. 근데 욥은 그 과부의 간절한 부탁이나 소원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과부로 하여금 실망하지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과부가 뭔가 와서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손을 내밀면 그 도움을 욥이 100% 줬다는 거예요. 도움을 도와줘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그런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17절.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내가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그러니까 욥은 재물을 독차지하지 않았어요. 독차지. 요즘 보세요. 무조건 내가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다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으면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인데 욥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뭐 다른 사람이 뭐 굶든 말든 신경도 안 써. 요즘 세상이잖아요. 요즘 세상 계속 인류 역사상 계속 그래왔어요. 계속 그래왔어요. 근데 욥은 내 배만 부르면 다 됐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배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이 살았던 삶이에요. 자, 19절에 보면 만일 내가 사람의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그러니까 사람의 옷이 없다는 게 무슨 의미죠? 가난한 자가 덮을 게 없다는 것이 무슨 일이죠? 빼앗긴 거예요.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내가 먹을 게 없으니까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려서라도 먹을 거를 구해야 살 수 있으니까, 가족들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무런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담보할 수 있는 게 옷이에요. 옷. 그 당시에는 옷을 담보물로 줄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의 옷을 담보물로 저당 잡았을 경우에 그 옷을 저녁이 되면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왜? 덮고 자야 되니까. 안 그러면 얼어 죽어요. 얼어 죽어요. 사막의 기온은 낮은 굉장히 뜨겁고 저녁이 되면 갑자기 추워지니까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하니까 밤에 잘못하면 다 동사하는 거니까. 뭐 동사가 아니고 그냥 추워 죽는 거죠. 추워 죽는 거예요. 우리 지금하고 날씨 차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옷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몸을 가리는 정도의 그런 패션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생명과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금 자기가 돈이 없어가지고 저당을 잡힌 거잖아요. 돈이 급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저당 잡은 사람은 저녁이 되면 야 오늘은 덮고 자야지. 내일 아침에 다시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불의한 자들이 이거 자기가 그 돈 빌려주고 저당물로 잡은 거니까 내 거인 거 내 거. 이거 괜히 뭐 돌려주고 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수고로운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지고 도망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근데 욥이 그런 걸 봤다 그러면 이게 남 일이니까 이거 내가 뭐 거기에 끼어들고 뭐 내 그거 참견할 이유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의한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 못 본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편 들어주고 불의한 자들에게 맞서가지고 같이 싸워주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고아 기르기를 아비처럼 고아를 길렀다. 내가 어릴 때부터 과부를 인도해 줬다. 이렇게 누군가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는 건 그냥 내가 조금 욕심을 좀 덜 부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난한 자들 편에 서서 대신 맞서 싸워주는 건 이거는 욕심을 조금 덜 부리는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고 때로는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삶을 욥이 살았다는 겁니다. 20절에 보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이 욥의 그 선행과 구제 그리고 욥이 베풀었던 도움 그 삶이 어느 정도였냐면 내가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좀 해석이 좀 분분한데 그의 허리를 자손이라고 해석을 하면 아버지가 욥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도움이 너무 크고 너무 고마우니까 그게 아버지는 당연히 와가지고 욥한테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말하고 또 평생 은혜 잊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욥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얼마나 그 엄청난 도움이었는지 그의 자식들, 그의 후손들까지 와가지고 욥한테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대에서 그 고마움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마움이 실로 너무 커가지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아버지가 저기 욥한테 너희들 진짜 고마워해야 된다. 너희들 평생 은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돌아가신 거야. 그러니까 이 자질도 그걸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큰 도움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이 자질도 항상 욥한테 와가지고 머리 숙이고 항상 고맙다고 인사하고 또 그 자질도 그 자식들에게 저기 욥 할아버지한테 너는 항상 고마워해야 돼. 항상 은혜 잊으면 안 돼. 언제나 우리가 그분이 받은 거 갚지 못하지만 항상 고마운 마음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도움을 베푼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 21절을 보시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그러니까 욥이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기만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어울리는 사람들도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욥은 그 힘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많은 힘들, 그게 재물의 힘, 권력의 힘, 뭐 어떤 지위의 힘, 뭐 많은 힘이 욥에게 주어졌지만 그 힘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 힘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막 휘둘러 가지고 그들을 어렵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다는 거.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들 힘자랑하잖아요. 근데 욥은 힘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2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게 욥이 살았던 삶이에요.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라면 욥은 정말 악한 사람이겠지만 욥은 정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욥을 칭찬하셨잖아요. 1장에서. 누구한테 칭찬하신 거예요? 사탄한테 칭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얘기 들으면 한 번도 인정하거나 한 번도 그것을 긍정하지 않는 존재가 사탄 아닙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면 항상 그 사람은 내가 하는 말에 반박하고 인정하지 않고 에이 뭐가 그래요?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뭐 부정할 거 뻔한데 하나님이 그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라면 사탄도 부정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탄이 부정을 안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잘못 봐서 그런 거예요. 욥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 줄 아세요? 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욥이 굉장한 사람 맞고 정말 그렇게 온전하고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 말씀하실 때 욥도 인정했어요. 근데 욥이 뭘 부정한 거예요? 욥이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잘 해주셨으니까 그렇게 잘하죠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아니 사탄은 욥을 부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진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사탄도 반박을 못하는 거잖아요. 사탄이 그 반박하는 건 뭐냐면 아니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잘 살았겠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살았겠습니까? 욥이 이유 없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챙겨주시고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하나님 한번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욥 한번 쳐볼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욥 한번 쳐볼 테니까. 내가 뭐 욥 방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팍 중간에 나서 가지고 나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 욥 못 괴롭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막아섰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내가 한번 욥 한번 건드려 볼까요? 그러면 욥 그렇게 못 살걸요? 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도 인정한 거예요. 욥이 이런 삶은. 여러분 이 말은 욥이 거짓말이 한 게 보탠 게 아니에요. 정말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더 연단 받을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더 연단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도가 어느 정도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두려운 거예요. 이거 충격적이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정도 살면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저 그래요. 요즘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 그것 때문에 좀 갈등하고 고민하고 좀 겁나기도 한데 나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목회자들에 비하면 내가 그렇게 뭐 못 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도 그 평균은 좀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연단에 풀무에 집어넣고 연단하신다 그러면 그래요 하나님 제가 순도가 더 높아져야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하겠냐고요. 저 못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요 하나님. 나보다 못한 사람 훨씬 많은데 그들을 풀무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연단해서 그나마 좀 끄대 좀 벗기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싫어요. 모두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 그냥 생각은 괜찮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도 너 좀 더 순도를 높여야겠다. 한번 좀 풀무 들어가서 좀 더 정결해져야겠다. 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걸 우리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욥 같은 사람은 이거 얼마나 여러분 정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사람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여러분 욥과 같은 사람을 과연 쉽게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찾아낼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정말 보기 드문 사람이고 정말 희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욥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욥의 순도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고 더 순도를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욥에게만 여러분 이걸 요구하시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우리를에게 순결하라, 정결해라, 거룩해라, 신실해라 라고 하는 그 모든 성경의 요구가 어떤 거냐라고 성경 오늘 이 욥의 본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두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런 순도, 이런 순도를 그 이루어내기 위한 연단의 삶을 혹시 내게도 주어질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두려운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순도를 높이기를 원하세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근데 내게는 그런 일이 만약에 없다면 나는 지금 불에 들어가 있는데 약한 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8천도 만도가 되는 그런 불 속에 지금 욥은 들어가 있는데 나는 한 100도 정도 되는 100도 되는 정도 100도 되는 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물에. 그러니까 뜨겁긴 한데 그죠? 버틸만 하잖아요. 여러분 목욕탕 가셔가지고 한 60도 정도 되는 물 뜨겁기는 한데 몇 번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하면 조금 버틸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 만약에 그렇다라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순도를 더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니신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순도는 욥과 같은 그 이상의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냥 따뜻한 온탕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족할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순결해지기를 원하시고 내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고 나의 순도를 더 높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들에 그런 기회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우리는 그냥 무서우니까 뭐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수록 사실을 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바울은 됐다라고. 그러니까 바울이 달렸던 표대가 어떤 건가? 그 표대가 어떤? 욥의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바울이 봤던 표대는 바로 욥이에요. 내가 욥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고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내시는 그 삶을 바울이 보았다면 그렇게 표현했겠죠. 나도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이전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한 것은 다 이제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경주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표대를 경주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욥의 이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거는 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뭔가를 더 교회 하나 더 개척하고 교회 한 사람 더 늘려가지고 부흥하는 것을 표대로 보는 것과 바울이 나도 하나님 앞에서 욥처럼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셨던 그 엄청난 순도, 나도 그 순도에 이르기를, 정말 하나님은 100% 순도를 원하시는 것 같다. 나도 그러면 그 100% 순도를 가진 자로 살아야겠다라고 그 표대를 정했다는 것은 좀 완전히 다른 거죠. 그죠? 여러분 뭔가 사업을 하는 것과 자기를 정결하게 만드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어쩌면 바울은 그렇게 둘 다 뭐 이겠지만 오늘 욥기를 보면서 바울이 보았던 그 표대는 혹시 그것이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표대를 향해 달리는 삶이,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가 삼고 있는 표대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표대를 향해서 달리고 있는가? 우리 지금 다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요. 열심히 경주하고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향하고 있는 표대는 어떤 표대인가?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도 두렵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도 더 높은 순도를 요구하셔서 더 높은 순도로 오늘 우리의 삶이 정결해져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을 수 있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욥이 순금같이 나으리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저 멋진 고백이라고 생각했는데, 욥이 현재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가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이었는지를 욥의 고백을 통해서 보고, 그런 욥조차도 하나님은 풀무에 넣으셔서 연단하여 순금으로 뽑아내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두렵고 걱정이 되고, 한없이 높은 하나님의 기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인 줄 믿고,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한 자로, 그것이 오늘 우리의 표대가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